나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내 평생 소원 늘 찬송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다 보면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곱이 이러한 그 머뭇거리는 또 혹은 계속해서 그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지요. 이제 그가 정말로 빨리 가야 했었던 고향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쉽게 결단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계속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무서운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이 고향 땅을 도망 나온 이유가 바로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형님이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아마 머뭇거리는데 그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지금 있는 이곳에서 아주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그가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 그가 이제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800km나 되는 한 달간을 걸어가야 될,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가야 될 그 길이었습니다. 아주 험난한 길이 그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기도 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야곱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야곱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돌아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시면서 그 위기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갈등과 방황과 머뭇거림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로 바로 서라, 믿음의 길을 걸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첫 번째로 고통이란 확성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죠. 14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고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또 그 이후에 6년 동안의 삶이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어지죠. 20년 동안이나 참 그 인생, 이 야곱의 20년의 세월은 참 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번창케 하셨지요. 그리고 노비와 낙타와 나귀들을 아주 많이 주셔서 야곱이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제 큰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그 아들들이 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어느 날 야곱이 그 외삼촌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소유에서 막 빼돌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막 빼돌려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이게 분위기가 심상찮죠. 그냥 단순하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 야곱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전과 같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뭔가 심상찮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는 이 야곱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자기의 가족들도 다 빼앗기게 되어져서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날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상황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아주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경건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야곱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참 믿음이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있어야 할 땅은 지금 그가 거하고 있는 하란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야곱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외삼촌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가 많은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0장 43절 말씀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여기 외삼촌 집에 거하면서 6년 동안 일하는 가운데에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생은 하기는 하지만 그 많은 재산들로 인하여서 야곱이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무서운 형님이 기다리고 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거기에서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남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야곱은 재산을 모으는데 열심이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는 그가 돌아가야 될 땅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겁니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이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좋지 않은 겁니다. 아주 심각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이러한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콘으로 몰고 계시는 겁니다. 그 콘으로 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 콘으로 몰지 않았다면 야곱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코너에 몰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귀가 둔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욕심을 너무 많이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뒤로 미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룸,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생소하게 들리는, 나와는 상관없이 없게끔 여겨지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너로 모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온 세상의 것에 집중되고 그것에 빠져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돌아와라. 욕심이 이끄는 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돌아와라.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살지 말고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제는 더 이상 게으른 가운데 있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돌아와라 라는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지고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 돌아오라 라는 이 글자가,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맴돌고 생각되어지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결단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 돌아가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돌아가라, 돌아와라 라는 이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가 내 마음을 바로 너의 자녀들에게 또 내 마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방황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아직까지 믿음의 길에 서 있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따스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돌아오면 그분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돌아오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정말 이제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야곱은 그의 부인들을 부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같이 돌아가자라고 권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나에게 대해서는 참 전과 같이 다르게 대하더라. 그대들도 알겠지만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하여서 그대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장인은 나를 속여서 나의 품삯을 가로챈 것이 얼마나 많았노. 정말로 내가 억울한 삶을 산 것들이 정말로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그대들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주셨다. 그리고 얼룩지고 점 있고 또 아롱진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부하게 만들어 주셨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보고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나와 함께 베델로 같이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가 지금 자기 부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곱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유함이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28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 그 28장 15절에 하셨던 그 약속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2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20년의 세월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시구나, 그대로 역사하셨던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진 거죠. 그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가 점점 알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거짓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고생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던 또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야곱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기가 깨닫게 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 자기가 알게 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보면서 그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 그가 이제는 순종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향한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므로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항상 불안과 염려와 긴장 가운데 갇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어떤 뜻을 보여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할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더 큰 확신이 생기고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께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분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야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리 그 13절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콘으로 몰린 부분들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분이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걸어가야 할 믿음의 그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그 선택 앞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구역장, 권사 이렇게 리더자들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는 가운데에 듣는 그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는 그 훈련을 해봤는데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외로 이게 잘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잘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 생각한다고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지 그 이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가 열리지 않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경청하지 아니하면 참 우리의 본성상 잘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로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경청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이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왜 우리가 머뭇거리느냐 하면 바로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며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일어서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름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야곱은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하지요. 가족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소식이 외삼촌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외삼촌은 한 3일 길쯤 떨어져서 이렇게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곱을 뒤쫓습니다. 혼신을 다하여서 야곱을 쫓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하면 내가 반드시 그를 잡아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냥 갔단 말이냐.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가족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그런 화난 마음을 가지고 막 야곱의 뒤를 쫓습니다. 이제 야곱이 저만치 보이게 되어지죠. 이제 조금만 가면 야곱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쉽게 이야기하면 라반아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어떤 말이든지 야곱에게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야곱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42절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탄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방해를 하지요. 평탄하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막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강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뒤쫓고 있는 라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뒤쫓고 있는 방해하려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라. 이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이다. 너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실 때에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위에 바로 서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 위에 바로 서 있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분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